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욥기를 끝내고 시편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제가 시편 읽기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와 달리 시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찬양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분들이 사용하는 그 찬양집 있잖아요. 그런 찬양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찬양하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현실이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묻는 욥기와 같은 그런 탄식이 여기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편에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또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히 이 시편의 시인이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런 말들은 때론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왠지 마음이 통쾌하기도 하고 또 왠지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견하면 그 부분을 계속 밑줄을 치고 읽고 싶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또 울분이 가득 찬 사람들이 이 감정에 솔직한 시편을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정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론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디 감히 이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냥 사냐 죽으냐의 문제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닦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은 이런 성숙의 기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점들이 시편 읽기에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시편을 읽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이 이 시편 1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이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보통 시편을 보면 대부분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 제가 원래 찬양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제는 찬양을 어떻게 연주하라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상황과 감정을 생각해 보면서 연주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150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편은 제 1편인데 1편은 표제가 있나요, 없나요? 표제가 없습니다. 2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시격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시의 특징이 무엇이죠? 시를 쓴 사람의 전체의 방향, 감정, 또 정서,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게 바로 서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 시편 150편 전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그 함축적이고 응축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뜻합니다. 꾀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꾀병이라는 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악인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익을 더 얻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게 되면 악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설 자리를 주지 않아야 하고 헛된 유혹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복이 사람들에게 너무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행복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복된 삶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삶의 중심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설령 내게 없을지라도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로 삼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을 삶의 길로 삼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큐티하는 것이 생각이 나셔서 조용히 묵상하는 게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묵상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마치 그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기쁨에 겨워서 그르렁거리는 것 있잖아요. 먹이를 보고 막 그르렁거리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막 그 먹이를 먹어보기도 하고 다시 맡아보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의 향기를 맡아보고 씹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초식동물이 대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새김질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묵상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만나면 밑줄을 딱 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밑줄을 딱 긋는 것까지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육, 즉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화육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밑줄을 긋고 인용할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에 적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자기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화육되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경험을 돌아보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 좋고 선한 사람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에 불과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의 욕망의 눈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병들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이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이들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여수르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앞서 찬송했듯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가사를 보면,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만 칠 줄 알았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사라질까봐 두려워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화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며 1,000번째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